22장 여호수아 22장 1절부터 9절까지 공부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2장 1절에서 9절. 그때에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했고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왔다.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거라.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바산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절반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곧 매우 많은 가축과 은, 금, 놋, 철과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하였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이 길르앗 땅으로 갔다. 그 제목은 순서지에 있는 대로 두 지파 반의 잘한 일과 그들에 대한 당부입니다. 두 지파 반의 잘한 일과 그들에 대한 당부. 그래서 두 지파가 잘한 일이 여기 본문에 세 가지가 나와 있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당부하면서 간곡히 부탁하는 그 말씀이 또 세 가지가 나와 있는데 그것들을 증거하겠습니다. 1절에 그때의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을 불러서 그들에게 말했다. 이 두 지파 반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요단강 동쪽을 차지한 그 두 지파 반입니다. 르우벤, 갓, 그리고 므낫세 지파의 절반, 그래서 므낫세 반지파, 이 두 지파 반이 있는데 그 두 지파니 잘한 일들이 이 2절에서부터 3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뭐를 잘했는가? 먼저는 2절에 보니까 내 말에 순종했다 그랬습니다. 순종한 것이 잘한 겁니다. 순종한 것. 2절에 그들에게 말했다.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켰으며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있어서 내 말에 순종했고. 이 모세가 과거에 명령했던 것, 또 지금은 여호수아가 명령했던 그 모든 것을 이 두 지파반이 잘 순종하면서 지켰다 하였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어떤 것을 명령했었는가?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 너희 두 지파반은 다른 지파보다 앞서가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 정복하는 일에 힘을 다 기울이고 그리고 나머지 지파가 그 땅을 다 차지하게 되면 그때는 다시 요단강 이 동쪽 너희들이 차지한 그 땅으로 돌아와라 하고 명령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잘 순종하고 지켰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순종한 거 잘한 일인데 특별히 이들이 순종한 것은 겉으로 볼 때에는 형식상으로 볼 때에는 모세와 여호수아에게 순종한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하나님께 순종한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또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명령을 그 두 지파 반에게 전해주시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형식상으로 볼 때에, 겉모습으로 볼 때에는 모세에게 순종하고 여호수아에게 순종했지만 사실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이들이 순종 잘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에 다 중요한 겁니다. 명령을 하는 모세나 여호수아도 중요한 것이고 그 명령을 받아서 그대로 순종하는 이 두 지파 반도 중요한 겁니다. 모세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명령하면 안 되는 겁니다. 통로지요, 통로. 물이 흐르는 그러한 통로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물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부터 오는 물을 그대로 연결시켜주는 그 통로의 역할을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악용해서 또 순종을 빌미로 해서 자기 생각과 자기 욕심대로 백성들에게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라, 이게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고 나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또 그때의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이 두 지파 반의 입장은 참으로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그랬지요. 사람의 말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직접 주시는 말씀으로 들었다 그랬는데 이 두 지파 반 그 명령을 순종해야 되는 그러한 사람들은 모세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고 여호수아의 명령으로 듣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명령으로 그 뜻으로 온전히 받아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각자가 이와 같은 책임이 있는데 그 일을 온전히 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모세나 여호수아가 통로의 역할을 온전히 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해나간다. 하나님 앞에서 그 책임 져야 되는 겁니다. 또 순종하는 자들이 너가 뭐라고 나한테 명령하느냐, 너가 나보다 나은 게 뭐가 있다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듣지 않고 나아간다 하면 그들 또한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모든 하나님의 일을 해 나아갈 때 하나님의 일 우리가 바로 하기 위해서는 이 모든 면에서 겸손해야 우리 아까도 좀 전에 기도해 주셨는데 겸손해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해 나갈 수 있는 겁니다. 겸손해야. 그래서 통로의 역할을 하는 그러한 모세가 여호수아가 교만하면 그때부터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교만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자기 생각이 들어가는 겁니다. 또 그 명령 그대로 순종하는 자도 교만하면 그대로 순종 안 하는 겁니다. 좀 전에 예를 든 것처럼 너가 뭐라고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하느냐, 나도 기도하는 사람이다.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교만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겸손해지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겸손해지도록 훈련시키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 방법이 뭔가 하면은 나보다 못한 사람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겁니다. 나보다 못하고 나보다 부족한 사람의 인도를 받게 하시는 것, 그것을 통해서 겸손을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나보다 훌륭하고 존경할 만한 사람이다 하면 그 말 따라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겁니다. 쉽게 할 수 있는 거지요. 저 사람은 나보다 모든 면에 있어 뛰어나고 훨씬 지혜롭고 훨씬 대단한 사람이다.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오는 그러한 말씀이나 그러한 명령 우리가 쉽게 따라가고 순종할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부족한 사람, 나보다 믿음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의 인도를 받게 하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겸손해지도록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우리 칼빈, 우리가 잘 아시는 칼빈은 그런 말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가장 큰 방법이 나보다 못한 사람의 설교를 듣는 거다. 예, 그렇더라고요. 예, 나보다 믿음 없는 사람을 통해서 설교를 듣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겸손하게 만드시는 가장 큰 훈련이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여러분들 많은 훈련 받으시는 겁니다.
예, 많은 훈련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겸손해지도록 하시기 위해서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하시는구나 하고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그때에 어떻게 하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낮아져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져야 된다 하는 그러한 믿음으로만 나아가면 하나님 보시기에 또 성공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해야 된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 여러 번 증거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아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이다.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인도하는 그 사람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반이 참으로 잘한 거, 순종했다 하는 겁니다. 순종했다 하는 거. 그리고 또 두 번째로 잘한 게 뭔가? 그 3절에 있는 대로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 형제를 버리지 않은 거, 그것이 잘한 겁니다. 3절에 오늘날까지 이렇게 많은 날 동안 너희 형제를 버리지 않고,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 이 두 지파 반은 이미 요단강 동쪽에 자기들의 유업을 딱 차지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요단강 건너와서 전쟁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사실 그럴 필요가 없죠. 자기 땅 이미 다 차지했는데 거기에서 가족들과 함께 편안하게 살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아직 땅을 차지하지 못한 그 나머지 9지파 반을 사랑하고 아끼는 형제로 여기면서 그 형제를 버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목숨 걸고 나아가서 그들보다 앞서가서 이 전쟁을 또 힘써서 해나간 겁니다. 그래서 나머지 지파도 똑같이 약속된 유업을 얻어야 한다 하는 그러한 생각으로서 나아가서 그들을 도운 겁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에서 살펴보았는데 앞서 건너가 그들을 도우라 그랬죠. 여호수아의 명령은 앞서 건너가 나머지 지파들을 도우라 하는 거였습니다. 앞서가서 적극적으로 도우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뒤로 물러나서 어쩔 수 없이 돕는 것이 아니고 또 조금 도와주는 척하다가 빠지는 것이 아니고 소극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그들보다 앞서가며 그들을 도와야 된다. 있는 힘을 다하고 적극적으로 나서서 나머지 9지파 반도 유업을 차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힘을 다 기울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두 지파 반은 그대로 다 행한 겁니다. 형제를 버리지 않고 그 모든 일들 잘 감당하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잘 돕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더 그래야 되는 겁니다. 믿음의 가족, 형제에게. 갈라디아서 6장 10절 한번 읽어주십시오. 갈라디아서 6장 10절. 그러므로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들에게 선한 일을 하되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선한 일을 해나가는 겁니다. 악한 자라고 할지라도 나에게 손해를 주는 자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든지 선으로 행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러한 믿음으로 모든 사람을 대하는 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인 겁니다. 그런데 특별히 그때에 믿음의 가족에게, 믿음의 형제에게 더욱 그렇게 하자 그랬습니다. 더욱 그렇게 하자. 그래서 한 하나님 안에서 한 형제요 한 자매가 된 우리 성도들이 서로를 잘 도와주고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 또 잘 일으켜 세워주고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주고 나아가는 그것이 참으로 중요한 일인 겁니다. 우리 오늘 새벽에 보았지요. 성도는 어떤 사람인가? 성도는 돕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돕는 사람. 성도는 돕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일으켜 세워주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사람 도와주고 유익을 주고 믿는 생활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격려해주는 그러한 자가 성도인 겁니다. 성도라는 이름은 가지고 있는데 다른 사람을 돕지 않는다. 참된 성도 아닌 겁니다. 성도라는 껍질은 입고 있는데
다른 사람 자꾸만 걸려 넘어지게 한다. 참된 성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돕는 사람이다. 돕는 사람. 다른 사람 도와주고 넘어져 있는 사람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지, 넘어진 사람을 더 넘어지게 하거나 걸어가지 못하는 사람인데 발 걸어서 넘어뜨리거나 그런 사람이 성도 아닌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돕는 자다. 특별히 돕는데 믿음의 형제, 한 성도가 된 믿음의 가족에게 더욱더 힘써서 선을 행하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도 구원을 잘 이루어갈 수 있도록, 다른 사람도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도록, 나는 내 유업을 차지했지만 다른 사람은 아직 그 유업을 차지하지 못한 것처럼, 나는 지금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한 생활을 하는데 아직 평안한 생활 하지 못하는 자, 아직 굳건한 믿음 가운데 들어오지 못한 자, 그러한 자 우리가 잘 도와줘야 되는 겁니다. 모두가 함께 믿음 생활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먼저 주셨다 하는 것은 나만 믿는 생활 잘 하라고 주신 게 아니지요.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나에게 귀한 진리를 주셨다. 나에게 육신의 건강을 주셨다. 힘을 주셨다. 물질을 넉넉하게 주셨다. 그러한 것 가지고 나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닌 겁니다. 형제를 돌보라고, 아직 유업을 차지하지 못한 그러한 형제 잘 도와서 함께 모두가 다 약속된 유업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도우라고 우리에게 먼저 주신 겁니다. 먼저. 두 지파 반에게 유업을 먼저 주신 것처럼 그것을 가지고 혼자만 잘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다른 아직 차지하지 못한 사람 잘 돕는 일에 쓰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형제를 버리지 않았다. 형제를 버리지 않은 것이 잘한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잘한 것은 그 3절 하반절에 있는 것처럼 책무를 지켰다 하는 겁니다. 책무를 지켰다. 3절 하반절에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책무를 지켜왔다. 그래서 모든 해야 되는 책임을 지켰는데 책무를 지켜왔다. 다시 말하면 그 책임을 끝까지 다 했다는 겁니다. 책임을 끝까지 다 했다는 것, 완수했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두 지파 반 잘한 일인 겁니다.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앞에 21장까지 쭉 보았는데,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그 6년에서 7년의 시간이 걸렸다고 합니다. 6년에서 7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 겁니다. 그 땅 나머지 지파들이 다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6년의 6, 7년 시간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닌 겁니다. 짧은 시간이 아니지만 이 두 지파 반은 그 시간 동안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 모든 책무, 그 모든 책임을 중간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다 지켜나간 겁니다. 그 6, 7년의 시간 동안 얼마나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겠습니까?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기의 가족들도 생각이 많이 날 거고, 가서 보고 싶은 생각도 들고, 이제는 좀 가서 쉬고 싶은 생각도 들고, 또 육신이 편안하지도 않으니까 좀 안정을 취하고 싶은 그러한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 면에서 참 힘든 일들이 많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맡은 바 일 중간에 포기하거나 중간에 돌아가지 않고 끝까지 그 모든 일을 잘 완수하고 나아간 거, 이것이 잘한 일이고 오늘날 우리가 참 본받아야 되는 모습인 겁니다. 우리도 어떤 일 맡았을 때 처음에는 그 일 잘 해나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기쁘기도 하고, 처음에는 힘도 나고, 마음도 좋고 하니까 처음에는 열심히 잘하지만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그 처음에 가졌던 책임감이나 그 열심이 식어버릴 때가 많이 있는 겁니다.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되는가? 나도 할 일이 많이 있는데, 나도 돌볼 가족이 집에 있는데, 여러 생각이 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 두 지파 반은 그러한 가운데서도 끝까지 책무를 다했다.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하시는 그때까지, 이제는 너희 땅으로 돌아가라 하시는 그때까지 중간에 포기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이지만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지파 반이 이 일들을 잘한 겁니다. 순종했고
형제를 버리지 않았고 책무를 끝까지 지킨 것, 그것이 참으로 잘한 겁니다. 그때 이제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또 세 가지 당부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4절에 있는 말씀대로 돌아가라 하고 말한 겁니다. 돌아가거라. 돌아가라. 4절에 이제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이제 너희도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편에서 너희에게 준 너희 장막과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거라. 이제 돌아가라고 명령한 겁니다. 여기 남아있지 말고 머물러 있지 말고 너희 형제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안식을 다 얻었으니 이제 너희는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 그래서 우리도 조금 전에 증거했지만 내 생각대로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는 그때까지 우리의 모든 일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겁니다. 이쯤 했으면 됐다. 5년 동안 가나안 땅에서 전쟁했다. 그것도 참으로 귀한 겁니다. 5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 절대 아닌 거지요. 4년, 5년 그만큼 했어도 귀한 겁니다. 하지만 5년 동안 힘들게 했다 할지라도 아직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고 말씀하시지 않으면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더. 그래서 이쯤 했으면 됐다 하는 것도 아니고 언제 돌아가라고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들에게도 안식을 주신다. 그때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안식에 나머지 형제들도 참여하게 되었을 때 그때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잘 돌보는 일,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일 우리가 끝까지 해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하시면 그때는 또한 그 명령 받아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자기의 소유지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때에 나는 좀 더 남아 있겠습니다. 나는 아직 저 사람 더 도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아직 저 사람 믿음이 약한데 내가 옆에 더 있어줘야 되겠습니다. 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돌아가라 하실 때에는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다른 사람 믿음 생활 잘하도록 옆에서 협력하고 그리고 나서는 자기 구원 잘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잘 도와주고 믿는 생활 잘하도록 세워주고 그 일을 하는 것 그것만으로서 끝이 아니라 그 후에는 돌아가서 내 땅을 다시 차지하는 것처럼 자기 구원 또한 잘 이뤄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전도하면서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정작 자기 자신은 만들어지지 못했다 하면 그러한 자 하나님께서 내버리신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우리 그 고린도 전서 9장 27절인가요? 예, 9장 27절에 복음을 전한 후에 정작 자기 자신 그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버리시는 겁니다. 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된 유업을 차지하도록 우리가 잘 힘을 써야 되지만 그러고 나서는 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유업 잘 차지해야 되는 겁니다. 나도 내 믿음 잘 지키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것으로 끝이 아니라 그때 나도 내 몫을 차지하는 것처럼 내 믿음 지키고 내 구원을 잘 이루어가야 된다. 그래서 너희 소유지로 돌아가라 하고 명령한 겁니다. 또 뭐라고 명령했습니까? 두 번째로 당부한 것은 5절에 있는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섬겨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섬겨라 하고 당부한 겁니다. 5절에 오직 너희는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하고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섬겨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뭡니까? 여기 5절 상반절에 있는 것처럼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여기 있는 말씀대로 명령과 율법을 행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거,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겁니다. 계명을 지키는 거. 우리 요한일서에도 그랬죠. 요한일서 5장 3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곧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계명을 지키는 거, 명령을 지키는 것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사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모세가 너희에게 내린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 여호와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을 지킴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겁니다. 또 그분을 가까이 하라 그랬습니다. 근데 가까이 하는 거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켜 그분을 가까이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행하며 명령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길로 행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킨다. 그럴 때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길로 걸어가니 그 길로 쭉 가니 점점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 여기 있는데 그 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간다 하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점점 멀어지는 거죠. 우리 이 길 가는 것이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 그 두 갈림길에 서 보신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이 두 길이 갈라질 때 그 갈라지는 시작점에서는 뭐 1m도 떨어져 있지 않은 거죠. 붙어 있다가 갈라지는 거기 때문에 뭐 그 간격이 1m도 나지 않는 겁니다. 하지만 나중 가서는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뭐 몇백 미터, 어떨 때에는 몇 킬로까지 떨어질 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가야 되는 길이 중요한 겁니다. 그 길 잘못 가면 하나님께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겁니다.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돌아오려고 해도 엄두가 안 나고 너무 힘이 들어서 그저 돌아오지 못하고 제자리에 주저앉아 버리는 그러한 때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옳게 분별하면서 그 길로 우리가 힘써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가는 그러한 생활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로 행하며 그분의 명령을 지킬 때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 했습니다. 섬겨야 한다. 섬기는 것은 또 뭡니까? 그 앞에 너희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그분을 섬겨야 한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섬긴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로 마음을 다 기울이고 목숨까지도 바쳐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가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 세 가지를 또 당부한 겁니다. 특별히 여기 5절 말씀의 세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것은 어떻게 사랑하는 걸 알았지요? 그렇죠? 계명을 지키는 겁니다. 명령과 율법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고, 또 가까이 하라 그랬죠. 가까이 하라. 그분의 길로 행하는 겁니다. 그분의 모든 길로 행하며 명령을 지키는 거 가까이 하고, 섬기는 거는 어떻게 섬기라 그랬죠?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여 섬겨야 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고 특별히 그분의 길로 행하며 가까이 하고 또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이것은 비단 이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만 당부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겁니다. 신명기 10장 12절 읽어주십시오. 신명기 10장 12절 12절 이스라엘아, 지금 여호와 내 하나님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 내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분의 모든 길을 따르고 그분을 사랑하며 내 마음과 내 목숨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는 네 가지가 나왔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의 여기는 길을 따른다 그랬는데 전에 성경에는 법도를 행한다. 주님의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 또 몸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두 지파 반에게 지금 당부하는 것도 이와 같은 겁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 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길로 행하면서 가까이 하고 마음과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그래서 두 지파반에게 당부하는 것이고 또 오늘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의 마땅히 행해야 될 그러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 하며 섬겨라 그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또 뭐를 당부했습니까? 그 쭉 내려가서 마지막 8절에 보면 나누어라 그랬습니다. 나누어라. 나누라고 한 겁니다. 나누라고. 그 6절부터 쭉 보면 여호수아가 그들을 축복하고 보내니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돌아갔다. 모세는 바산에서 므낫세 지파의 절반에게 유업을 주었고 남은 지파의 절반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인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유업을 주었다. 여호수아가 그들을 자기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축복하며 말하기를 너희는 많은 재산 곧 매우 많은 가축과 은 또 금, 놋, 철과 같은 매우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 적에게서 탈취한 것을 너희 형제와 나누어라. 나누라고 한 겁니다. 나누라고. 여기서 가져가는 많은 것들 너희 혼자만 갖지 말고 가져가서 너희 형제들과 모든 것들을 함께 나누라 하고 당부한 겁니다. 이 전쟁에 참여한 두 지파 반의 남자들이나 또 전쟁에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요단강 동편에 남아서 자기들의 그 장막과 또 소유지를 잘 돌본 그곳에 남아있는 자들이나 하나님 앞에서는 다 똑같이 수고한 겁니다. 그러니 얻게 된 좋은 것들을 가지고 다 함께 나누어라 하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전쟁에 참여한 자나 아니면 남아서 자기 가정을 돌보는 그러한 자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은 겁니다. 그 전쟁에 참여한 자들이 만약에 그 요단강 동쪽에서 자기의 장막과 소유지를 돌보는 그러한 사람들이 만약에 없었다면 이 전쟁터에 나가서 마음 놓고 전쟁할 수 없는 겁니다. 그 요단강 동쪽에 있는 자기 장막이 걱정이 돼서 전쟁 온전히 집중할 수 없는 겁니다. 소유지가 걱정이 돼서 할 일 제대로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록 하는 일은 다르지만 전쟁에 직접 나간 자나 아니면 자기 장막에서 그 장막을 돌보며 지키고 있는 자나 하나님 앞에서 한 수고와 노력은 다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 사무엘상에 노랬지 않습니까? 사무엘상 30장 24절에 보면 사무엘상 30장 그 24절 말씀에 보면 누가 이 일에 관해 너희 말을 듣겠느냐? 싸우러 내려갔던 자의 몫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몫을 똑같이 나누어야 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싸우러 갔던 자나 소유물 곁에 머물러서 그것을 지키는 자나 그 몫을 똑같이 나누어야 된다.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다들 수고한 겁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있어야 될 그 위치에서 다 수고하고 다 힘을 기울이고 나아간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에 주시는 은혜가 똑같다. 우리 시편 68편에서도 그런 말씀 보았지요. 집안의 여자들도 다 은혜에 참여하게 된다. 그렇습니다. 시편 68편 12절 말씀에 집안에 있는 여자들도 다 은혜에 참여한다. 똑같은 은혜를 받는다는 겁니다. 집 밖에 나가서 수고하는 자나 집 안에서 수고하는 자나 비록 하는 일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이 받는다 하는 겁니다. 마치 달란트 비유같이 달란트 5달란트 받은 자나 2달란트 받은 자나 받은 바 달란트 해야 되는 일은 다를지 몰라도 그 칭찬 똑같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거기 한번 잠깐 볼까요?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 21절 마태복음 25장 21절인데 그 밑에 여러분은 그 23절을 보십시오. 23절을 보시고 저는 21절을 읽겠습니다.
예, 무슨 차이가 있나 보세요. 23절을 보십시오. 저는 21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주인이 그에게 말하였다. 잘하였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므로 내가 내게 많은 것들을 맡길 것이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예, 뭐 다른 부분 있나요? 뭐 한 글자라도 다른 거 있나요? 예, 똑같은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칭찬과 그 은혜는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각자에게 주어진 그 위치에서 전쟁터에 나가서 전쟁할 자는 그 맡은 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고, 집안에서 또 집안을 돌봐야 할 자는 또 그 일에 충성을 다하고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다 똑같은 겁니다. 문제는 전쟁터에서 싸워야 될 자가, 그러한 자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다 하면 그거는 잘못된 거죠. 전쟁터 나가서 열심히 전쟁해야 되는 그러한 자인데 그러한 자가 집안에 머물러 있는다 하면 그거는 잘못이고 그거는 문제이고 그것은 책망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각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는 또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은 다 같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의 직분에 따른 그 일은 다 다를지라도, 직분에 따른 일은 다를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자기의 위치에서 그 일에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충성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한결같이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로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는 이제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지파의 절반이 가나안 땅에 있는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대로 차지한 그들의 소유지인 길르앗 땅으로 갔다. 돌아간 겁니다.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간 겁니다. 특별히 이 두 지파 반은 이제 앞으로 여호수아를 언제 다시 만날지 사실 기약이 없는 겁니다. 다시 요단강 동쪽으로 돌아가면 이제 여호수아를 두 번 다시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호수아는 그 두 지파 반에게 더욱더 간곡하게 당부하는 겁니다. 유언과 같이 우리 이제 뒤에 24장, 23장에 보면 여호수아의 마지막 당부에 대해서 보겠지만, 아무튼 이 두 지파 반에게는 지금이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유언과 같이 전하는 그러한 간곡한 당부의 말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지파 반 참으로 이 세 가지 당부, 돌아가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가까이하고 섬겨라, 그리고 내 형제들과 함께 나누어라 하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에 돌아가서 그대로 행하며 힘쓰고 나아갔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도 여호수아를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당부의 말씀을 주신 줄 알고 우리가 이대로 순종하고 행하고 또 특별히 각자의 자리에서 충성하고 나아감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받는 그런 저희들의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루벤과 갓과 므낫세 반지파가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였고 그때의 형제들을 사랑하며 그들을 위하고 버리지 않았고 또 맡겨주신 바 그 책무, 그 책임을 끝까지 잘 지키고 나아간 것을 저희들이 보았사오니 저희들도 이러한 믿음 잘 본받게 하려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믿음 생활에 열심을 낼 뿐 아니라 특별히 믿음의 가족, 형제들 하나님 섬기는 일을 잘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고 또 함께 합력하여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에 각자에게 주신 위치가 다르고 맡겨주신 일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일 잘 감당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똑같은 은혜를 주신다 하셨사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하나님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 다 함께 받을 수 있도록, 다 같이 받을 수 있도록 자기 위치에서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